이번 시리즈 제목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요? 네. 제가 영어 리스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Deeper, not older.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좋겠다 싶고, 이것은 단지 연세가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두가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물학적 노화는 보통 20대 중반부터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목사로 살면서 좀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젊은 목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좀 목회자로서 아버지 같고 또 푸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또 그런 인생의 경륜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56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젊은 목사입니까? 나이 든 목사입니까? 여전히 젊은 목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제 몸속에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또 흰머리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 들고 싶다 그래 놓고서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거 맞나? 아니면 또 그것과 별도로 노화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그 단어가요, 엔티-에이징, 또 저속 노화, 영노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이 노화를 어떻게 방지하려고 하냐면 이제 DNA, 그러니까 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사람의 노화를 막고 더 젊게 만들고, 또 노화 세포를 제거하거나 노화 세포를 더 젊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성격, 인간의 목소리,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기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의 패턴, 이런 것까지를 다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에 넣던지, 아니면 로봇에게 넣던지, 아니면 앞으로 인간이 만들 다른 육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육체에 넣어가지고 인간의 그 의식을 유지시키는 거,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시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 과학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얼마나 더 육체적인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닌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여러분 뵈서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도향이라고 하는 가수의 시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을, 제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님 모두가 나를 축복하던 날, 축하하던 날, 이런 가사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그대를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서 그 만남 자체를 취소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과거를 바꾸고 싶고.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현실적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것이 이미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4차원인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다 존재한다. 마치 영화의 필름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흐르는 지금의 영상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 과학자들이 그런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은 아직도 논쟁 가운데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것은 우리가 뭔가 통제하거나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주어질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책이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Being and Time. 제가 철학 공부를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는 철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려웠던 책입니다. 책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아는 책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에 대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크로놀로지컬 시간이 있다. 연대기적인 그냥 흐르는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existential, 그러니까 실존적인 시간이 있다. 근데 이 실존적인 시간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속에서의 존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그 죽음을 대면하고 그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간의 의미를 따져야 진짜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있으면서는요, 이 진정한 시간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간의 가치와 또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실존적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 잘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장례 문화가 좀 더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시간도 돌아가시자마자 막 3일장으로 해야 되고, 막 밤새야 되고, 또 음식도 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예전엔 더했죠. 뭐 49제 막 그렇게 하고, 막 장남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장남은 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또 뭐 한국은 뭐 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장례 날짜도 좀 정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면에서 그렇게 이제 막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덜 갖게 되는 장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런 생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식오를 하면서 교회 안에 늘 있을 때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교회가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내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의 의미를, 또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인생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철학인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갑니다. 단지 죽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영혼에 우리가 주목하는 만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무슨 공기나 뭐 전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에 다 잡히는 이런 현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그것의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의미들이 진짜 가치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영혼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제 딴에는 명언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저 딴은 명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언제 뭐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봐서 찾아낸 말입니다. 시간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거를 그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영혼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관점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래야지 이 땅만 아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속에 담긴 그런 의미, 그런 가치들과 영혼 속에 담긴 가치, 의미들이 같겠습니까? 뭐 비슷한 것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죠.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 현실의 가치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 뭐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두시지 않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속하지 않았던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단지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영혼을 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물론 성경 말씀은요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서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면, 영원하신 성령님이라면 그 말씀은 단지 현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시간을 뚫고 나와서 영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내가 참여하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가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영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치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오윤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히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정말 기뻐하시는지, 단지 나의 현실에 이 시간 가운데 국한된 거기서 이롭고 그것이 뭐가 여기서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가치, 영원한 의미에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뜻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과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뭐지? 너무 생소하고 그 영혼의 기쁨과 그 영혼을 내 현실 가운데 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켰는가, 내가 순종했는가, 내가 살아냈는가, 그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예요? 그 영혼을 담는 것입니다. 내 시간 가운데. 다시 말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그 영혼이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돼요. 물론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살아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시드 교회에 와서는 거의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드 교회가 시작될 때 제 가슴을, 또 제 이 모든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켜 주셨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의 자리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죠. 자, 근데 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군데에 다녔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확산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되게 은밀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막 숨어 다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그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로마 시대에 얼마 정도 확산이 되냐면 매 10년마다 40%씩 팽창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전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 확산된다고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로마가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또 요즘 현대의 교회들이 놓친 본질이 바로 그것이 때문에. 원래 기독교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단지 디아스포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갖춰야 될 단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랑 살고 계신 분 손 들지 마시고, 손 드신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억 년, 아니 영원토록 그분과 사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그걸 잘 모르겠다 느끼시는 분이 있죠.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내가 눈 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100번 외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말씀에 담긴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 결과로 그 방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뭔가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할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도 마찬가지. 영혼에 참여한다라고 내가 죽었다 눈 감으면 어느 순간 천국이 확 펼쳐질 거야가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며,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걸작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성도님이신 김준범 집사님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인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컴포트 케어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삶을 보면서, 또 그동안 몇 년 동안이지만 이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또 이분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정말 그 깊은 사랑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또 이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왜 계속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외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에게 오시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보니까, 물론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분은 이제 60대 초반인데 아니 고생을 조금 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를 더 많이 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신 거예요. He's ready.
예수님께서 You can come to me anytime because you are ready.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담으라고. 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에게 매주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학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다시 시도하면 어떨까요? 방학 동안에 혹시 쉬셨습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이것은 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매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 판단에, 내 선택에 어떤 다른 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 Easy and steady. 작지만 쉬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고, 이것이 영혼을 살아내는 방법이고 채워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